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은 가장 많이 아마 사용하는 단어가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 부흥 또는 회복, 성장, 기독교적인 용어들이죠. 그러면서 또 그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은 아니죠. 영어인데 아주 매우 광범위하게 이 사회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유독 교회는 더 많이 사용하죠. 저도 언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어느 시대나 비전을 품 그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나라와 민족, 그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이 비전을 품은 사람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죠. 그런 사람 중에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는 식민지 국가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런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서 지금은 바사 왕국이에요.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실이나 백악관이나 청와대에서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상입니다. 왕이 즐겨 마시는 그 술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술에다가 독약을 탄다던가 아니면 왕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벌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꽤나 권한을 위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술 맡은 자, 술 맡은 관원장, 또 요셉이 얘기해서 나오지만 이 술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위시한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다녀오고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첫 번째 귀한 자들이 돌아가고 벌써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70년 내지 80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예루살렘은 전혀 재건되지 못하고 있어요. 성전은 재건이 됐지만 그 모든 성벽이나 또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회파돼서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빈궁하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에게는 큰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단단치 내어놨어요. 그리고 4개월이 흐릅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마다 근심 걱정이에요. 근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죠. 타국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딱히 없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느헤미야 2장에 넘어가면은 상황이 싹 바뀌어요. 어느 날 왕 앞에 나갔더니 그의 얼굴에 수심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죠. 우리 고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형제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고국이 아직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상태로 그냥 있다고 한다. 근데 그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느헤미야에게 많은 일들을 유임해 줘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무너진 것들을 재건해라. 성벽을 재건해라. 그리고 돌아와라. 그러고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11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좋게 그곳에서 느헤미야가 있는 곳에서 800km 내지 1000km예요. 여러분 1000km 정도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 그렇게 좋은 길이 아닙니다.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고 매우 험악한 이런 곳을 지나가야 돼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고 짐을 풀고
사흘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 조상 때 적어도 이 느헤미야 시대면은 우리 조상들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지 120년, 13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부모님 때 그때 나라가 패망해서 그냥 포로로 끌려왔고 그 후손으로 나는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술 맡은 관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어떤 미련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만만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비전이 뭐냐? 12절에 말씀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것이 그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비전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비전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비전을 노래해요. 비전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너는 비전이 있어야 돼. 저도 우리 자녀들 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전의 딸이 돼달라고, 비전의 아들이 돼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전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기업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아들이, 그 딸이, 손녀가 비전을 품어야 되는데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정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 그 비전이 세속적인 것이면 안 되죠. 세상적인 것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인 비전은 그 비전이 구체적이지도 않거니와 추상적이죠. 뜬구름 잡기예요. 세속적이에요. 그래서 그 비전을 자신 나름대로 이루었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신 것, 그것이 너무 원대한 것이라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직장,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이죠.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욕구를 분출하는 것이고 탐욕으로 가득해 있으면 그것이 무슨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속적인 비전이라면은 느헤미야는 그냥 그 바사 왕국에 있으면서 왕 밑에서 비를 잘 맞추고 충실히 일해서 계속적으로 진급하고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내가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거니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없는데 굳이 거기를 뭐하러 가겠어요? 근데 그는 그 비전을 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3일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품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주도면밀해요. 그리고 신중합니다. 준비가 철저해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뜬구름 잡기 식이면 안 돼요. 구체적이라야 돼요. 그래서 그는 사흘째 되는 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12절 중반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밤을 이용해서 몇몇 사람들,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움직입니다. 소문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가급적 숫자를 줄였어요. 사람이 많이 움직이면은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 어느 정도였느냐, 자기가 탄 그 짐승에는 다른 짐승들을 끌고 가지도 않았어요. 숫자가 많아지면 눈에 노출되죠. 사람들에게 노출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 돌아다니지? 아직 예루살렘에는 적들과 이렇게 내통하는 사람들도 일부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돌아와가지고 아직 일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어요?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거렁뱅이 같이 아주 궁핍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이거 한번 다시금 일구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소리 소문만 요란하고 시행조차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가 포기하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일을 진행하기 전, 진행하는 중, 마치는 그 모든 과정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막연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으로 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골짜기 문으로 해서 용정, 그런 연못을 통해서 분문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내가는 데예요. 무슨 오물이나 이런 거를 다 그럴까요? 사도행전은 미문이라고 있죠. 아름다운 문이에요. 양의 문도 있어요. 가축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고, 그게 다 섞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엇을 발견했느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의 눈에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그 밤중에 보니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불에 탔고 무너져 내렸어요. 이게 언제쯤 무너져 내린 겁니까? 120년, 130년 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아무도 손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비전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전부 무너져 내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눈으로 확인하니까 더 한심한 거예요. 더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14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얼마나 무너진 것이 심각한지. 이 짐승이 분명히 뭐 낙이나 말이나 이런 종류 아니었겠어? 소를 타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무너진 것이 심해서 겨우겨우 사람들이 겨가할 정도, 이런 정도지 짐승이 갈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다 무너져 내려서 길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저 살아간 거예요. 아무 의욕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개서나 스가랴서에 보면은 그 돌아왔지만 형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 산에 내려가서 그저 나무를 좀 해가지고 와서 그냥 원두막 같이 조금 햇빛만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말하잖아요. 우리 말은 아니지만 판자촌이에요. 학고방이에요. 이런 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은 다녀야죠. 도로조차도 없는 거 다 무너져 내렸는데 그거조차도 길 옆으로 이렇게 치울 만큼 그런 의욕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느헤미야, 비전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한 사람. 지금까지는 누구도 그들을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벌써 공사가 끝났겠죠. 반듯하게 시가지를 이루었을 거예요. 엉망이에요.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심합니다.
그리고 15절,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니, 날이 새기 전에 돌아왔어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을 거예요. 그의 머리에 이미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든 날이 새기 전에 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면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들이 몇몇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을 보고 올 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도 함구했습니다.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 갔었으면 무엇을 하고 했는지, 왜 저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보지도 못했고 알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 그 머릿속에는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 바퀴를 다 돌고 온 거예요. 성벽을. 그 예루살렘 도시를 삥 둘러싸고 있지 않겠어요? 그 성벽이.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인원이 동원돼야 돼요. 또 회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서에서도 봤지만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데 이것도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공사가 시작됐다 중단됐다 다 시작되죠. 근데 여전히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신중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오면서 막 떠버리면서 왔어 봐요. 방해꾼들만 달라붙고 일은 지지부진해집니다. 사람들은 지금 동기부여도 안 됐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의욕도 없어요.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성벽을 저거를 뭐하러 고치고, 내가 농사 짓는 것도 힘에 붙이는데 언제 가서 저 성벽을 쌓을 거야. 돌을 쌓아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벽을 짓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돼요.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도 조금씩 고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그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야 돼요. 각자 따로 마음을 먹으면 되질 않습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 국가는 더 하겠죠.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바로 사람들을 모아들입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에 대한 계획을 선포해요. 발표해요. 일방적으로 발표만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테니까 따라와. 여러분도 안 따라오는 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곤란한 형편, 이거를 숨김없이 이야기해요. 자꾸 뭔가를 한 가지 두 가지 숨기면은요, 나중에 하나씩 돌출될 때마다 사람들은 지칩니다. 아예 애시당초에 현재 우리의 상태, 상황, 어느 정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이거 다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숨김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벽은 무엇일까요? 총기가 없을 때, 지금은 성벽 필요가 없어요. 쌓지도 않아요. 왜? 총이 있으니까, 대포가 있으니까. 칼이나 창이나 화살을 쏠 때 이 성벽은 매우 중요해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전쟁할 수 있는 첫 번째 시설물이 성벽이에요. 성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밤중에 적이 쳐들어오면 그냥 백기투항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돼요. 그냥 노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공유해야 돼요. 저는 100여 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유도 뭡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거를 재건하지 않으면 또 그런 일을 당합니다.
과거의 수치스러운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한 번 사기를 당하면 사기꾼이 나빠요. 그런데 두 번째 똑같은 사기를 당하면 그 사람이 더 나빠요. 근데 똑같은 사기를 또 당해요. 여러분, 적에게 망한 거 한 번은 족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수십 번 이게 반복됩니다. 사사기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망하고,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또 무상을 숭배하고 또 망하고,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400여 년 동안. 그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느헤미야는 보고 비전이 생겼어요. 비전이 더 불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백성들도 봤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보다 더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비전이 되질 않아요.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들에게 꿈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성벽이 다 무너져 내려 있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또 그런 수치를 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끄러움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지 않냐?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성벽을 재건하자.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자. 이것을 쌓아 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꼴을 또 한 번 당할 것이다.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공격당할 것이다. 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들을 동기부여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지금까지 일어난 일, 자기가 바사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공무원인데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에요. 어디 결근을 해요? 어디를 다녀온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쉬는 것은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수천리 길을 달려왔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자기가 고국에 갔다 온 사람들,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고, 근데 비전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진행하나 막막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우연히 왕이 자기의 표정을 읽더니 대화를 했는데 자신을 보내준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여기 온 게. 그래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오게 됐는지. 왕이 후원해 준 거예요. 너는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와라. 왕이 도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리라.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치셔야 돼요. 네가 계획하고 네가 목표 세우고 아무 소용이 없단다. 너 한번 걸려 넘어지면 끝이다. 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가 몇 날 며칠 고민하고 네가 정말 힘들게 준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 이전에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어떻게 강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콩이 수백 바퀴 도는 것보다 수박이 한 바퀴 도는 게 더 멀리 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클까요?
근데 다 자기 중심으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일구어 보려고 그래요.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해요.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 많이 믿으면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빈자리를 꽉 채우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삶이 바뀝니다. 그의 삶이 바뀌지 않겠어요? 물론 그 이전에 그는 생명의 자녀가 되죠. 구원받게 되죠. 영생을 얻게 되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성벽 재건을 못해요.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안 한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패배의식으로 가득했어요. 우리가 저거는 안 되는 일이야. 그냥 살아. 궁핍하게 거렁배기로 그냥 살아가. 근데 느헤미야는 뭡니까? 자, 일어나자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18절 하반절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의 그 비전이 모두에게 전이 됐어요.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누가?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공유했어요. 맞아, 우리가 저거 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어.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같이 합시다. 일어나자. 그래, 우리 건축하자. 여러분, 100%가 어떻게 동참했겠어요? 그 중에 불만 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분위기에 압도됐어요. 그래, 우리 함께 일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믿음이 다른 성도들에게 영적 도전을 일으켜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이 여파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나죠. 내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확신을 줄 수 있겠어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확신하죠. 그래서 이제 동참하게 돼요. 여러분,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자고 결단하고, 그래 합시다. 영차 힘을 냅시다. 이런다고 되겠습니까? 이런다고 일이 되겠어요? 회방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방해꾼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위협이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대적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회방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뭐 성벽 재건하는 것보다 더 대적들하고 적들하고 이렇게 내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위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위만 걱정해요. 그래서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 성전을 재건할 때도,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어땠습니까? 이때도 문제가 심각하죠. 에스라서에 나와 있잖아요. 성전이 10수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19절에 말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토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는 일이 비웃고 조롱해요. 여러분, 이들이 어느 정도냐면, 후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은, 야, 너희들이 하는 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계속적으로 조롱이 와요. 외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시키고 그들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해봅시다 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게 오히려 수월했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회방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거기다 더군다나 이들이 성벽을 져가지고 군사를 비축하고 해가지고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가 심각하죠. 근데 진정한 것을 몰랐어요. 참된 것을 몰랐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 왕을 배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오히려 허가를 내줘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줬던 것입니다. 대적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나오는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 이런 사람들은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변에 총독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회방을 넣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좋지 않아요.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려요. 몫이 줄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집요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비전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해도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는 대책도 없지만 빨리 포기를 해요. 그걸 돌파하지 못합니다. 역경을 극복하지 못해요. 인내심이 없어요. 끈기가 없어요. 끝까지 해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중하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자꾸만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뭔가를 자꾸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그렇게 정신없이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게 자꾸 바꾸겠어? 정신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적은 계속 공격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일관성이 있죠. 때가 되면 또 바꾸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러나 담대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바꿔주셨는데, 내게 비전을 주셨는데, 저것들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멈출 이유가 있겠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적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거기에 일체 대꾸하지도 않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을 자꾸 보면 속상해요. 가족들이 방해한다고, 남이 방해한다고, 그래서 자꾸 주저앉게 돼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20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누가 방해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 우리는 일어나서 그저 그분께 순종하는 것뿐이야. 이것은 내 비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야. 하나님이 뜻하신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야 돼.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전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도 빨리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포기를 하겠어요? 끝까지 가는 거지.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는 모르죠. 과정 중에 있으니까.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했느니라.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거야.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이 일이 52일 만에 정말 예상외로 빨리 끝나지죠.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체면 이제 우리는 좀 버리셔야 돼요. 체면,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누가 뭐랄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라는데. 충청도 사람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자꾸 남의 이목을 중요시 여겨요. 뭐가 그게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외부의 압력을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되게 남이 많이 흔드는 일일수록 나중에 보면 위대한 일이에요. 실제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홀로 무너진 성벽 위에 섰습니다. 야심한 밤이었어요. 이 성벽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밖에 바라볼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겼어요.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전,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됐고, 나의 비전, 또 하나님의 비전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함께하는 비전이 됐어요. 공유했어요.
선한 목적의 성도들 비전이 공유돼야 되고, 우리 식구들의 그 식구가 몇이 된다고 마음이 안 맞아. 세 식구, 네 식구, 다섯 식구 또는 여섯 식구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의 책임이죠. 아니면 믿는 사람의 책임이기도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그 진실성, 그의 비전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으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는 하나님과 비전을 공유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비전인지 확인해야 돼요. 내 비전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하나님의 비전과 내 비전이 공유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이 공동체의 지체들과 공유가 돼야 돼요. 내가 이런 비전을 품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 돼야 된다.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바를 알아야 돼요. 나라와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의 그 비전이 공유돼야 돼요.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갈팡질팡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저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민 여러분, 저를 믿고, 처음에는 부작용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우리 함께 이 길로 갑시다. 금세기에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 중에도 지금도 이름의 회자다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공유할 때, 이런 지도자들이 나올 때, 이런 가장이 나오고 믿음의 사람이 나올 때 선한 목적에는 물론이고 한국교회에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비전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